오늘은 하나님의 가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가정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낳아서 기르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이 참 말로 글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자녀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효도를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왔어요. 하면서 또한 기뻐했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많은데, 자녀가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전히 우리 또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희시한 분이 아니에요. 뭐 너나 나 정도로 그냥 상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이 인간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철이 들어야 부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효도하려고 하는, 사랑하고 그 부모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잘하려고 애쓰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자가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재에 의해서 존재해야 하거든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디서 합니까? 그 위에 부모님이 계셨다. 그 위에 맨 마지막에는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인간이. 근데 아담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귀 쏘아서 종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저 천국으로 영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삼아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렐루야, 나는 내 부모다, 너를 낳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영원한 가족은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영광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점이 있어요. 본점이 있어야 지점이 있고, 지점이 있을 때 본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잘 돼 있을 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냥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만물에 지어진 필요세계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처절에 관한다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죄값을 사망이라 죽으셨지만 다시는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나의 왕, 여러분의 왕, 인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서 믿음 생활이 시원찮은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사정대로 그 하나님이 만든 세계, 아까 우리 찬양을 했죠.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또 있어요. 저 전체를 우린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에. 이 지구 덩어리가요 대단한 것 같아도 얼마 안 커요. 얼마 안 커. 그 전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발견한 그 세계가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만들어져 이루어놓은 세계가 있는데 오늘 그것 좀 한번 들어봐요. 우리 잘 보세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우주가 있는가, 하나님 만든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분은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인류의 과학자들이 자꾸 연구하고 찾아서 발견한 것을 조금 정리했을 뿐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소리가 지금 안 나오네. 처음부터 안 나왔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세물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셔. 달, 그러니까 수성, 그다음에 화성, 하나님 만든 세계예요. 그 만들고 지금 그 자리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해왕성, 토성, 목성, 그 다음에 태양. 우리는 저걸 모르고 신경 안 쓰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발견한 최대의 행성이 V와의 행성이라는 행성인데요. 28억 킬로미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비행기를 타면,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면요, 시속 900km 가요. 시속 900km. 근데 900km로 가는 이 비행기를 타고 이 행성을 V와의 행성을 한 바퀴 돌아면 1100년이 걸립니다. 1100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이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너나 나 정도로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 그런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고 섬시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은하계가 1000억의 별들을 품고 있는 그 별이 1000억 개가 있대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요? 어떻게 그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몽골 가가지고요, 나라라는 뭔지 황사 있죠, 황사. 70년 동안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은 먼지를 내가 마시고 왔어요. 그런 먼지가 모여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 이거 두부 한 번 맛도 못한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죠.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한심스럽고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만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들이 이 지구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 가운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마땅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큰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자상하게 알고 그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에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기분대로 감정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 1000번 만번 죽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밥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바로 하고 살아도 하나님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세요. 근데 그것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자라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튼튼하게만 자라도,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도 그냥 잘 자라주는 그것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나중에 속썩이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고 안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정신 차리고 바로 자라주고 관계를 바로 해주고 또 기대 이상으로 효도하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더 행복한 일이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인데 그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저 천국 이 스카이가 아니요 헤븐이라는 것이, 헤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 세계는 또 차원이 또 달라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세계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다니까.
그 영광스러운 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의 가족이 되어서 산다는 것,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아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75세 된 사람,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 주겠다 말씀하시더니만 이삭, 야곱 12아들 통해서 애굽에 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20세 이상 된 장정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힘을 가진 장정만 60만 3,550명, 나머지 자식들과 또 아내와 그 어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250만, 출애굽할 때 250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250만이 적습니까?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 사라 두 사람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이루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은혜를 못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제 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사람 앞에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산 앞에 산들의 나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인간이 말을 안 듣으니까 차라리 산에다 나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구약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가면서 그 말씀을 내 몫으로 챙기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 있던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말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눈만 뜨면 일어나서 발 씻어주고 밥에 바치고 들에 나가서 농사 짓고 벽돌 구워서 성 쌓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런 일만 계속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거기에서 이끌어내셨다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 수 있어요? 길어봐야 100년. 그 안에 다 죽어요. 근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 속아서 마귀 종노릇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아주 죽을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잖아요. 근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죄값은 사망,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쏟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신 것을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모세를 보내주셨고 또 아론을 보내고 누구요? 미디암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설교가 길에 짧은 애 있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신가, 내가 살 길이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늘 깨닫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고 기갈이라고. 아모스 6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7장 8장이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를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는데 그 저주를 물리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뭐요? 선택받은 것이 축복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먹고 살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살고 있지요. 내가 지혜로 살고 있지요. 내가 또 기술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 벌어서 살지요.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내 건강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미안하지만 콧구멍에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콧구멍으로 숨 잘 쉬고 산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사는 거 활동하는 거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 가정도 있고 내 사업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꽉 차 있어도 그것 속에 하나님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믿고
그 의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범사를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 삶의 과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별히 주어지시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름의 특권이요. 누구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 구원자, 나의 왕 되신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는 친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요. 양자지만 또 친자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무슨 유산? 하늘나라. 이 땅의 유산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산의 양이 달라요. 양이 달라. 어떻게 양이 다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충성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그 나라의 영원한 유업으로 누릴 상급으로 자기 몫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헛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나오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유산으로 물려주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기도의 상이 있고, 전도하면 전도의 상이 있고, 청소하면 청소의 상이 있고, 봉사하면 봉사의 상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괜히 얌전 빼지 말고 어려운 척 의인인 척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는 삶을,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특권을 가졌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나라 상급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기에 이것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요한일서 3장 1절에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것.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무시합니까? 아니요.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주, 아까 보았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 창조주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요,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말더니 냅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자가 되고 우리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도장노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정근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허공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안, 나는 여자니까. 아니, 똑같아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똑같아요.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럴세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미국에 이민 뭡니까? 이민이 아니고 우리 6.25 때 전쟁 구하러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 아들로 이미 양자로 간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18살 때인데 35년생이에요. 1935년생인데 54년도에 전 6.25 터져가지고 전쟁 나 있잖아요. 그때 미군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있을 때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기 위해서 일꾼 필요하죠. 군인들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힘 좋은 청년들도 필요해요. 거기서 일하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양자로 미국에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그 부모님이 아들이 있대요. 몇 명 있고 이 아들을 양자로 왔는데 살면서 보니까 이 아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장할 가서 살 때 그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자기 친아들들은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고 때리기도 하는데 자기는 그 양자로 갔는데도 똑같이 대우 안 하더라는 거지. 잘못했는데도 야단도 안 치고 때리지도 않더래.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한번 아버지한테 따졌다는 거지. 왜 아버님은 나를 차별하십니까? 왜 나를 차별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뭔 소리냐? 나는 똑같이 너를 대우하고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왜 다른 형제들은 잘못할 때 야단도 때리기도 하는데 왜 내가 잘못하는데 야단도 안 치고 때리지도 않습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양자라 친아들처럼 대해주지 않나 그 말이지.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이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뭔 소리냐 하다가 정신이 번쩍 뜨던가 봐요. 나중에 잘못했더니 얼마나 이 아들 집에 때리든지 얻어맞으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나를 친아들처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친아들처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행복해하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공부해가지고요 여러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여러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이죠. 이름을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군데 폴 신이라고 그러기 나오더라고. 폴 신이라고.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택한 자들을 사랑하실 때 잘못해도 내버려두는 건 그건 미안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사람 인간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못할 때는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안 때리죠. 야단도 안 치려고 때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해초를 들어서 때리라고 잠언서에 말씀을 했고 잘못할 때는 언제든 징계해야 되고 때려야 된대. 안 때린 것은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징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취급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즘 듣기 싫어하는데 듣기 싫어하니까 하지도 않아 버리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9절부터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잘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면 도망가 버려. 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보다 발이 더 빠르거든요. 또 도망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뒤돌아가면서 파가면서 도망가는 이야기. 약 올리고 도망가는 매를 보는 거예요. 이거. 내 화가 나가지고 부르면 몇 대 맞더라도 품에 딱 안겨버리면 때리던 매를 접어 던져버리고 그걸 안고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이 발견되거나 깨달아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행복해 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물어보아서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길 갈 때도 아버지, 일할 때도 아버지,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려고 할 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항상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 종이요, 마귀 종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럼 미안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귀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왜?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절에도 그걸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들이 아니면 얻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 소금이 없으면 제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먹을 수도 없을 그런 반찬을 만들고 말아요. 그러나 간이 맞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필요한 분은 누구? 예수.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가도 예수, 일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언제든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시는 거지.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더라. 내가 교회의 중요성을 자꾸 인식시키는 게 뭡니까? 누구의 피로 세웠어요?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훌륭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인본주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내 기분과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형편과 처지로
아니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이건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생활 절대 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가인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은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을 받았어요.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헤아려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정, 형편 이것저것 계산하고 채워가면서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네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늘에 간직하는 삶이지 이 땅에다 저축하고 이 땅에서 누리다 영원히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고, 예수가 주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가 갈 우리의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죠. 편하게 힘드는 것, 부담스러운 것은 안 하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편하게 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말짱 도루묵이고 미안하지만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왜 지우냐? 그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일하는 사람 몇 명 있든 몇 명, 물론 시간이 전혀 안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안 나와. 왜?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축복받을 일이고 뭐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알아도 안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니까, 내일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 영광만 바라보면 안 돼. 그 영광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주님이 고난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죄인입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요. 우리를 상대해 주시려고.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티끌만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더럽고 추잡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피 쏟아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만 한 번 먹어도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아요. 뺨을 맞다, 뺨을 빡 때린다. 이 새끼가 나를 때려? 난리칠 사람은 수두룩해요. 침 뱉어? 주님 가시관 쓰셨잖아요. 때려 맞았잖아요. 가시관 쓴 머리에다가 갈대로 때려서 갈대로. 가만 놔도 쑤시가 아프고 피가 헐철철 흐르는데 그걸 때렸으면 얼마나 쑤시고 들어가 피가 쏟아져요. 침 뱉힘도 다행이고 뺨도 맞았고요. 옷도 다 벗겼고요. 팬티도 그냥 제비뽑아 가져가서 그놈 새끼들. 옆구리에 창이 찌는 물과 피가 따로따로 쏟아지는 그 처참한 상황까지, 그 고난, 그 수치와 모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해봤나요? 나도 그렇게 못 당해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깊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말씀 속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어디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데살로니가전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깨든지 자든지.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분과 함께 사시고 길을 가시고 일을 하시고 잠을 자시고 깨어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입니다. 두 절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육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전혀 상관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영이 열려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신앙생활을 삶의 현장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지만 이제 잠시 후에는 그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확실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제는 처음 것은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만든 천국의 삶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망합시다. 주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천국이 우리들의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 가족 우리 고향입니다. 그 고향이 있듯이 이곳은 우리가 하늘나라에만 우리 가족으로 살아갈 그 지점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뜨겁게 주님 교회를 살아가고 섬기면서 충성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